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를 바가 없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어제의 고민과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숫자가 바뀌었고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 마음을 굳게 먹고 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날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마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서 새해를 시작할 때에 또 새해 첫 주일에 붙잡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아멘, 제가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가장 2026년 첫날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여서 각자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2026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볼 때에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그들은 전혀 감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우울하고 답답했던 삶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은 영어를 잘 할 텐데,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울 때만 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How are you? 하면 답은 정해져 있었죠. 어른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좋아. 넌 어때? 이거잖아요. 다음 세대들은 아마 다르게 답할 거예요. How are you? 예, 아무도 대답 안 해. Fine, thank you. And you는 안 합니다. 적어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영어를 좀 배우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How are you? 하면 뭐 nothing much, same as usual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별일 없어. 평소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뭐 이런 말입니다. 곰곰이 이 말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멋이 없는 인사입니까? 여러분, 이 인사말에 기대감이 느껴지십니까?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 의미 없는 삶, 그냥 하루를 또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답이 이와 같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2026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질문하는데 어제 2025년이었고 오늘은 2026년이네요. 어제나 오늘이나 문제는 여전하고 나이만 한 살 더 먹었을 뿐이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나빠지고 주름살은 더해져만 가고 기력은 쇠하여져만 가고 혹시 이런 답을 하고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아무런 기대감 없는 삶, 그들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이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이 전부였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 들었던 그 놀라운 사건도 잊혀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더 강해 보였을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삶을 붙잡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볼 때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새 일을 지금 행할 것이니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확실하고 분명해서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혹시 보지 못하면 어쩌나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모르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모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라도 한다면 너무나 다행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삶에 바빠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이전에 경험하였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과연 그런 날이 또 오겠어? 예전의 영광에 취해서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볼까요?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너무 좋았던 기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전의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이전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의 무능함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은 애굽에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와 홍해에 가로막혀서 둘 사이에서 절망하고 있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갈라졌던 바다를 덮으심으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려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그 과거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신들의 무능함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살아계심을 이처럼 생생하게 보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간 이 놀라운 일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상상력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 안에서, 우리의 경험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스스로 제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기억들,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 한때 열심히 섬겼던 그 열심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고백이요 믿음의 자세 아닙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삶이 광야처럼 척박하고 소망이 없는 최악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도무지 변할 것 같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라도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불가능의 표지판이 온 삶을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고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좋았던 기억이 아니라, 예전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보다 더 새로운 일,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죠. 하나님의 새 일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묶여 종노릇하는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새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그 놀라운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죠. 그분이 친히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대단하고 창의적이라고 해도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시면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로 물든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새 생명이 임하고 새 기쁨이 임하고 참 자유가 임하고 소망이 넘쳐나죠. 아멘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시간은 새로운 의미를 지닌 창조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을 사는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겠죠. How are you?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질문할 때 절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하루라고, Nothing much, same as usual, 이런 답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데 어찌 일상이 똑같은 반복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 없던 때와 똑같이 소망 없이 기대감 없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그 일을 전혀 새로운 일처럼 의미가 넘쳐나는 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니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게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욕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순서지에 나와 있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집중하게 될 사역을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World Ministry, W 뭐죠? Worshi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 O, Oikos Church, 소그룹 교회. R, Reaching Out Church,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L, Life Giving Church,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선교와 전도를 말하죠. D, Discipling Church, 제자 삼는 교회, 훈련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니까 거창해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교회들마다 다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예배, 소그룹, 교제, 선교와 전도,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다 하던 사역들 아닙니까? 그럼 왜 새로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의 사역의 비전으로 잡았을까요? 그냥 교회에서 하던 것이니 해야 하는 것이니 그냥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그냥 해왔던 것이기에, 필요한 것이기에 당연하게 한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해보니 예전에 좋았다는 식의 접근으로도 안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한 영혼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배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절대로 경직되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있고요, 생동감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넘쳐 흐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것이요. 한 영혼이 예배 가운데 살아나면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살려서 우리끼리만 좋으려고 복음으로 충만한 영혼을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좋으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 아멘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줘야 돼요. 다른 이들을 이롭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만 좋아지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남 주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품어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건강한 영혼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미 인구의 10%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구미 크리스찬이 아니고 월드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해오던 대로 그저 하던 방식대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 있게 하기 위해서 매년 사역을 한 영역마다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번 2026년에는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명 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해왔던 부분도 주님께 더 집중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과감하게 빼는 결단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몫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는데 왜 빼지? 왜 건드리지?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신다면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인가? 아닌가? 본질이 아니라면 빨리 넘어가시고 본질에 집중하는 결단을 가지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왔고 오랜 시간 예배 드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안에 예배를 대하는 각자만의 틀이 있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해왔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한데 뭔가 달라지면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일어나라 그러고 그냥 천천히 하는 곡에는 앉아 있어도 될 텐데 굳이 또 일어나 있고, 그죠? 안 일어나면 눈치 받는 것 같고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떻고 저렇게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예배 드리면 어떻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 빨리빨리 넘겨버리시고 주님께 더 집중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데 집중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진행할 때 기도하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는 것이 있어요. 일단 해보자. 해봤는데 아니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여지를 남겨둡니다. 담임 목사가 하자고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본질이 아니고 했는데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당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과 나눌 때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시 돌아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는 우리 안에 이런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유연성이 필요해요. 딱딱하게 굳어서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드려왔던 예배의 모습과 혹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예배에는 더욱더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2026년에 여러분 혹시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주 보들보들하게 바꾸어 주시고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 틀은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2026년 한 해에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2027년에는 소그룹 모임에 좀 더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라고 해서 다른 사역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역들도 함께 진행이 될 것이지만 어디에 더 집중력을 가지느냐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2027년에는 소그룹, 2028년에는 구제와 섬김, 2029년에는 전도와 선교, 2030년에는 제자훈련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5개의 사이클이 끝나면 다음에 다시 예배로 돌아와서 여전히 예배 가운데 채워지고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해에 또 예배에 집중하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예배에 집중하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사이클을 온 성도들이 머리에 그리면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구미강동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일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미강동교회는 구미와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비전을 품고 복음으로 충만한 월드 크리스찬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월드 크리스찬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입니까? 월드 사역을 통해서. W가 뭐죠? 월십, 예배. O, 오이코스, 소그룹. R, reaching out, 구제와 섬김. L, life giving, 전도와 선교. D, discipling church,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집중력 있게 그 사역에 계속적으로 집중하면서 성령께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왜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지? 합니다. 더 집중력 있게 할 때가 올 거예요. 하면서 우리의 사역들은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매년 집중력 있게 그 사역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쏟아 붓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026년 한 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받으신 순서지에 2026년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